오늘 사무엘상 24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사울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24장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로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것이 이제 뭐냐면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사울이 그 자리에 들어와요. 그러니 내가 그 품고 있던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안할 건데 하는 그 수많은 그 환경들 속에 하나님이 한번 떡 넣어 봐줘요. 넣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가를 하나님은 그 환경 속으로 뜩 넣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이 기회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다윗이 있는 곳에 사울 혼자 뚝 들어오게 됐으니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 하여금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는 이 아주 좋은 날이 오늘 이 날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부추기죠. 이 부추김 속에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들어서고 하나님의 훈련이잖아요. 광야로 보낸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이랬잖아요. 이 훈련 속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이 훈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면 사울의 겉옷 자랑만 가만히 배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겉옷을 이렇게 베죠. 그러나 그 안에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다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죽이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은 이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벗어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고 싶죠. 내 마음은 그렇는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중간에서 내가 잠시 갈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가만히 사울의 겉옷 자락만 뵌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한 행동이 사울을 향하여 자기의 변호, 자기가 사울을 향한 연설을 하잖아요. 나의 주여.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을 베고 난 후에죠. 옷을 베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이 뭐했다? 찔렸다.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딱 들어오고 나면 내 안에 말씀이 있기 전에는 다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강팍하여 이 양심이 이걸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오고 나면 내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원수 갚지 않냐고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이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옷자라고 뵌 것조차도 내 안에 내가 날 뭘 봤냐면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반 거죠. 내 안에 그것이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그 마음이 있는 걸 딱 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거예요. 찔려서 이 양심이 강팍해져 있던 양심들이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넘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마음이 질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거죠. 내 안에 회개와 함께 양심의 가책을 딱 받고 그 양심의 가책이 주의 말씀으로 통해서 왔다는 걸 알고 말씀을 딱 듣맞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죽일 수 없다. 당신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걸 말하는 거죠. 7절에 자기 사람들에게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나만뿐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나 대신 누군가가 해 주기를 원하죠. 그죠?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해 주도록 내가 그냥 방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죠. 근데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딱 있으니까 자신의 이 생각했던 것들 딱 회개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말하죠. "사울을 해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 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래서 원수는 여호와께 맡겨래서 내가 만약에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가지고 툭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뚝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었냐. 좀 전에 당신이 이 굴에 들어왔을 때에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어찌 내가 당신을 죽인다는 말, 사람들의 말을 듣냐.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에 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행동했다면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의 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도 사무엘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이 무서워서 자기가 제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 드림으로 통해서 이제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비중을 두고 행동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는 물리치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울은 사람의 말에 이걸 다윗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죽이고자 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 근데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통하여 들은 말로 통해서 이게 오해와 함께 왜곡된 거잖아요. 오해와 함께 왜곡된 것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듣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는 것이 옷자락, 겉옷자락을 자른 것을 딱 보여주죠. 나는 당신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내가 그 굴에 있었다. 그리고 당신의 겉옷을 봐라 하면서 겉옷을 보여주면서 겉옷 자랑만 배웠지 나는 당신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증거로 딱 보여주죠. 증거로 보여주니까 사울이 이제 하는 말들이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 것이 너는 나보다 낫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는 말을 상대에게 들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함께 그가 무엇을 하냐면요. 13절에 보면 예속담에 13절 14절을 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지금 누구를 쫓았나?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았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해요? 죽은 개다. 나는 개 같은 존재라는 것만도 자기를 굉장히 낮춘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죽은 개야. 별 볼 일 없는
죽은 개와 벼룩이다. 자기를 아주 낮춘 거예요. 사울은 그 죽은 개와 벼룩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그거 못 죽여서 안달났잖아요. 근데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나는 죽은 개와 같아. 나는 벼룩과 같아 하면서 자기를 쫙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그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나를 왜 광야로 보냈냐. 말씀이 어떤 상황에도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딱 비추어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상대를 딱 보면요 상대가 그냥 감사해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되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왜 저렇지? 저 사람 왜 저 모습밖에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랬잖아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 안에는 늘 내가 더 오라. 왜냐하면 영적인 모습으로 있고 육적인 모습으로 육적인 모습으로 있다는 건 사실은 좀 짐승 같잖아요. 사고가 짐승 같은 사고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싫어요, 그것이.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나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셔서 내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짐승의 모습인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이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영의 눈이 열린 거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더하면 더했지. 그렇잖아요. 그걸 다 깨닫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았고 바울은 내는 배설물과 같았고 다울은 다윗은 내가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이게 딱 깨달아져서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의 결의를 고백했어요. 나는 죽은 개와 같아. 나는 벼룩과 같아.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쫓아오냐. 그러면서 나는 내 손으로는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나의 왕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히 대하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그가 알고 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고백하잖아요. 이거 요나단이 말했잖아요.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되고 이 사실을 우리 아버지 사울 왕도 안다라고 그 앞장에서 요나단이 고백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학대하며 너를 악하겠는데 너는 나에게 선으로 대하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너보다 나 이거를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그것을 느껴서 고백하도록. 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뭐지? 보니까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상대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너나 나랑 다르게 뭐 있어. 너나 잘해. 우리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있더라.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하는 것이 나와 좀 다른 거지. 나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주장한다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과감하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구나. 그래서 나보다 뭐가 잘났나 보니까 말씀에 의해서 걸어가니 하는 것들이 잘 되구나라는 것을 상대가 깨달아야 돼요. 상대가 깨달아야만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나도 저 하나님 좀 알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함께 하나가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거지로 억지로 시키려고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너나 잘 믿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네 하는 행동을 보니 싫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왜 나를 하여금 광야로 훈련시키냐. 여러분 봐보세요. 다윗을 처음에는 10광야로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엔게디 광야에서 지금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5장에 보면 다윗을 또 어디로 보내냐면 25장 1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죽으면 이제 사울이 죽게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 가요? 바란 광야로 내려간다. 사울이 죽어도 또 광야로 또 가야 돼. 하나님이, 그죠? 이 광야를 10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계속해서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10광야에서는 나의 불순물, 나의 옛사람의 모습, 이것을 막 끄집어내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엔게디에서는, 엔게디가 어디냐면 엔게디 광야냐면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예요. 중심부에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이 사해, 소금의 물, 사해가 소금의 바다잖아요. 소금의 바다가 있는 그 곳이 엔게디 강야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그나마 그 물이 있고 소금의 바다와 함께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서 가장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그나마 괜찮은 곳. 근데 그나마 괜찮은 엔게디 강야인 오아시스에서 사울에게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사울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도록, 죽일 수 있는 환경으로 넣어줘도 죽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는 순간이 엔게디 강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이 좋은 곳. 이게 뭐야? 하나님은 사울을 뛰어넘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갈등들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곳. 이것이 사울에 대한 승리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반드시 나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될 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에게 보석과 같이 지니고 있는, 나에게 이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라고 나 나름대로의 이 바벨탑을 딱 쌓아놨던 이것이 무너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환경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되어 넘어갈 때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 내가 흙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야, 나는 뭐 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우쭐댔는데 실제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울에 대한 승리, 나의 문제에 대한 승리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가 먼저 양보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주변 사람이 막 지금이 때인데 안 하냐고 할 때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 양보하잖아요. 그죠? 이게 용기예요. 용기,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는 우리 안에, 사단이,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단이, 야, 네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배고프지 않니? 부터 시작해서, 야,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네 하나님 아들이지 않냐? 그럼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얼마나 나를 위로하면서 나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진정한 용기는 내 안에선 수많은
수많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말들이 쫙 들어올 때 이것을 말씀에 의하여 과감하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기예요. 자기를 위한 나의 육체의 편안함을 위하여 수많이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해. 이게 나의 옛사람이 나를 유혹해요. 사단이다 하고 오면 우리가 딱 대적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나를 굉장히 위함에서 미혹을 해요. 그것을 말씀에 이제 과감하게 딱 자기를 향하여는 말씀에 의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친절하게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승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다 수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단절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적은 나의 가장 적은 나야. 나의 옛사람, 나의 새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옛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충동을 해요. 나의 옛사람이. 이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용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서해 줘야 돼요. 그거 훈련시키는 게 광야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 이거 하는 것이 나의 광야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과감하게 용서. 왜?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과감하게 용서하고 나를 향한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하는 나의 옛사람은 완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광야에서 훈련인 것을 알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낫다라는 자기의 사악함에 비하여 다윗은 너무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방법으로는요, 힘으로는요, 상대를 절대 손들기 못해요. 상대가 더 억울하죠. 얼마나 우리 모두가 자존감이 강한데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으니 상대가 딱 보는 거예요. 나는 늘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거를 뛰어넘어가고 했는데 저 사람은 반대로 나를 위하여 죽었구나. 나를 위하여 다 내려놨구나. 이걸 상대가 다 깨달아야지 자기의 미련함을 알고 밑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밑으로 들어와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낮은 곳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이 고백을 딱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또 다시 요새에서 광야로 보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광야로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할 수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다윗을 십광야에서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서 또 바란 광야에서 걸어가는데 이 바란 광야는 또 우리가 다음 시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에요. 십광야는 블레셋과의 경계선에 있었다면 바라는 이스라엘 가장 남쪽. 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다윗을 다니게 하냐?
이스라엘에 뭘로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십강야에서 엔게디 강야에서 바람 광야까지 하나님이 쭉 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우려고 생각?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인생의 여정을 보는 거예요. 나의 그릇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비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자기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열국의 아비로. 비전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 다윗을 처음에는 다윗이 유다 남쪽 바람 광적에 있는 헤브론의 왕으로만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 전체를 하나님이 경험되고 훈련되고 그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뭐 하게? 왜 여기서 훈련시키고 왜 여기서도 훈련시키고 왜 여기서도 훈련시키냐? 나의 그릇을 확장하여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확장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열방을 향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 내 안에 내 그릇이 커져야지. 내 그릇을 하나님은 확장하고 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 안에서 점점 긍긍하고 넘어지지 말고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 생각, 감정,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